오늘이 사랑교구예요? 온유교구. 네, 온유교구. 교구장이 같이 한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어제도 이 선곡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도 아주 잘해 주셨어요.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교구별로 성가대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구별 성가대 아주 참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할 때마다 이게 교구별로 나와서 찬양할 수 있게끔 아주 좋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을 이렇게 우리에게 깨워주셔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새벽에 여러 사모하는 심령들을 주께서 헤아리시고 저희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은혜를 받음으로 저희들이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마음도 생각도 모든 이 육신도 저희들이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들이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께서 일일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소원하며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저희들의 모든 이 필요를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마음속에, 저희들의 육신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묶인 거는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일일이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또 껐어요. 자, 어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 이제 주일날 이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이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이 제자들과 함께 시장하셔서 이렇게 그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고, 또 무화과 나무는, 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이 교회의 입만 무성한 그저 거칠에만 번지르한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경고하는,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하는 이런 경고의 말씀, 경고의 내용이 그 무화과 나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화요일 이제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또 이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제 이 저주했는데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제 이렇게 경고했는데, 저주했는데 오늘 다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제자들이 놀라게 됩니다. 이제 어제 그 성전을 청소했는데
사람들이 무슨 권세냐,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막 따지는, 네가 메시아냐,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두 아들의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악한 농부의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혼인잔치의 비유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있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게 될 것인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반역이 일어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비춰주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가 사람은 다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사업의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평안의 집을 짓는 사람, 행복의 집을 짓는 사람, 성공의 집을 짓는 사람, 뭐 여러 우리가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 집을 짓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춧돌이라는 거예요. 머릿돌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온 집을 버티고 있는 밑에 이 반석 같은 이것이 있을 때에 그 집이 견고할 수 있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머릿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가 되어져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헛된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게 되면 그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고 구주로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깨를 딱 펴고 나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주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상은 다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현대인들은 전부 다 목이 말라 살아가고 있어요. 뭔가 갈증을 느끼고 뭔가 헤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라 그 말입니다. 그 생수 대신에 그 물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 마음속에 다시는 갈증이 없는 이런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게 될 때 그들이 갈증을 다 미워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게 감사의 이 마음이 솟아나게 되고 평안의 마음이 막 솟아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평화가 넘치고 여러분 마음속에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이런 이 생수를 마심으로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이 세상의 물은 오염이 되어 있어서 이 더러운 물을 자꾸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마음적으로 병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점점 병이 더 생기는 거예요. 깨끗한 이 생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는 이 생수를 마심으로 여러분 모든 이 육신도 영혼도 마음도 깨끗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임직자 교육하면서 요한 1장 9절 말씀을 다 외우라 그랬어요.
왜 배우라고 했느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속에서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어지럽게 더럽게 할 수 있어요. 내 보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 이 마음이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듣는 거로부터 내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죄 가운데 이렇게 죄에 오염돼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요 내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만 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마다 죄가 밀려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이 내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래 자꾸 묵혀두면 안 돼. 때가 오래 있게 되면 이 때를 빼는 게 이게 힘들어요. 삶아야 되는 거거든요. 양잿물 넣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늘 깨끗하게 순간순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생각 속에 내 말 속에 말이 악하게 나가고 이 잘못된 말을 하게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내가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실수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지요.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늘 깨끗하고 맑은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에 은혜를 담아주시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내주시는, 거기에 그 사람이 능력을 힘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자꾸 오염돼 가지고 우리 병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병도 오고 정신적인 병도 오고 여러 자꾸 이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순간순간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나를 자꾸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게 되면 내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한 보배예요.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이 자체를 그렇게 가치 있게,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고 얼마나 값진 분이고 성경은 값진 보배라는 거예요.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이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가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저 예배 빠뜨려 먹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가장 값진 보화로 이렇게 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것이 귀하게 자꾸 여기기 때문에, 가치 있게 안 여기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고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진정으로 헌신하는 마음이 안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릿돌이에요. 머릿돌, 주춧돌이에요. 모든 기초에 예수님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그 집이 견고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가장 귀하게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렇습니다.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보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보배다. 최고의 보배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자기 밭이 아니에요. 자기 밭이 아닌데 거기 소작하다가, 소작농 알지요? 그 하다가 거기에서 밑에, 땅 밑에 밭의 속에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그 보화를 자기가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밭이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밭 속에 몰래 감춰져 있는 거기 보화를 자기가 발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이 보화를 내 것으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든 걸 다
우리가 이 투자해서라도 이 보화를 내 것으로 삼는, 온전히 내 것으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보니까 기뻐가지고 싱글벙글 하면서 다니면서 이 자기가 아직 자기께 안 됐는데 이제 곧 그 밭을 사면 자기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뻐가지고 이렇게 막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요즘 보니까 좀 실성하게 좀 미쳤나. 교회 다니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져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얼굴이 환해가지고 뭐가 좋은지 그저 새벽에 이 잠잘 시간에나 깨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네. 좀 미쳤나. 사람들이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보화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까지를 읽는데 여기에다가 여기 지혜를, 명철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옆에 있고 틀린 사람은 일어서라 그래요. 지혜를, 명철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그리스도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혹시 여기 또 예수 그리스도 잘못 읽은 사람 손 들어봐봐요. 새벽에 나올 때 정신없이 나와가지고 지금 잠 깨라고 그런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진주를 얻는 것보다 모든 것보다가 더 가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귀하다는 걸 여러분 그렇게 여기고 사십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좋은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오게 된다는 거예요. 천만 가지, 여러분 나쁜 것들도, 이 세상의 모든 나쁜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오고 있습니까?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거, 어려움, 천만 가지 오는 모든 어려움들, 이런 걸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3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더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의인이 죄인 돼 주신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나를 사랑해서 친히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사람이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멸치천대를 다 받으면서 그렇게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준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은 푸른 나무고 우리는 마른 나무가 돼가지고, 마른 나무가 만약에 불타게 될 때 그 타는 그 화력이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정도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이 고난과 온갖 멸시와 천대와 이 못으로 박힌 바 됐는데 우리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골로새 2장 3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더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어야 돼요. 이제는 죄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그 모든 질고를 우리 위에다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아픈 거는 뭔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 이런 모든 걸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으므로 나와는 상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내게 질고는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좋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땅 오신 목적이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부욕케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이 부요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삶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풍성해야 되고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모든 좋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2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가 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인용하는 것은 이걸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한 말씀이라도 내게 부딪히면 다윗이 자기가 바깥에서 날마다 이렇게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덜 도망 다녀야 되고 늘 이 목숨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날마다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 다윗이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못되게 살아도 잘만 되는데 자기는 이렇게 날마다 도망 다녀야 되고 날마다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되는지 자기는 자기 신앙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세상에 이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는 금방 엎어질 건물과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미끄러지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여러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돼. 그게 나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님 통해서 저거 목사의 말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는 거지 딴 걸 가져와 읽지 않잖아요.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잘 되리라. 나는 강건하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평강을 얻으리라. 자꾸 이렇게 말하세요. 자꾸 이렇게 입으로 말하세요. 그러면 그 말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는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리라. 나는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리라. 계속 이렇게 하면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안 나갈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 다음 일어나기 힘들어 그거든요. 아예 마음을 그렇게 먹었으니까요. 야고보 1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복은 위로부터 온다는 거. 중국 가보니까 복자를 써놨는데 이 연초에 가면은요 전부 다 거꾸로 붙여놨어요. 복자를. 내가 왜 글씨가 자빠졌나 물어봤더니 그 자빠진 게 아니고 복은 위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써붙여 놓는다는 거예요. 큰 자를 붉게 써가지고 처음 벽에다가 뒤집어 붙여놨어요. 위로부터 복이 온다는 이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누가 주시는지 그걸 몰라. 그 사람들은. 좋은 은사, 좋은 선물 다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줘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큰 그릇을 준비하고 위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해서 이런 각양 좋은 은사와 모든 온전한 선물을 다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그 이상을 하나님은 언제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을 조그마한 게 종지같이 갖다 놓고 그러면서 거기다 많이 담아달라 그러는데 우리 그릇이 원체 적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모두가 한계가 있어요. 뭐 자식한테 주려고 그래도 뭐 있어야 주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부터 우리한테 주시는데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그 너보다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위입니다. 이 반석이에요. 반석. 이 반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부딪히게 되면 제 용서를 받게 돼요. 내가 믿음으로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기도로 부딪히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딪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 자꾸 부딪혀야 돼요. 기도로 부딪히고 믿음으로 부딪히고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부딪히고 이렇게 주님 앞에 부딪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릿돌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와 잘 내가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딪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삭도 믿음으로 부딪힌 거예요. 야곱도 믿음으로 부딪힌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조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방 여인 라합 같은 여인도 믿음으로 부딪히니까 그 가정에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방 여인 룻도 믿음으로 부딪히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부딪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잘못 부딪혔어요. 잘못 부딪혀 그들은 다 박살이 나고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AD 70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들은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살게 되는 이른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 벌써 그걸 내다보시고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토성을 쌓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어린아이를 메어치는 이런 비극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는데 역사가 그대로 증명이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1945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만들게 되고 다시 이렇게 해방된 한 국가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게 이렇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대로 부딪혀야 되는 거거든요. 제대로.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3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아버지가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 보고 야, 너 오늘 저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어요. 예,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안 갔어요. 둘째 아들한테 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안 돼서 못 가요. 난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못 간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다가 자기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도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자,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누구예요?
첫째 아들은 간다고 이 대답은 넙죽 잘하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자기가 말했어요. 안 간다고 말하고, 그런데 자기는 나중에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이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갔어요. 둘 다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하지는 않았어요. 셋째 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셋째 아들, 그거 가서 일을 해야지. 그런데 요런 아들은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세상에 사람이 없다는 그 얘기거든, 이게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셋째 아들은 없다. 둘까지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 있어요.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위선적이에요. 형식적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이방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 이들은 안 간다 그러다가 처음부터 아예 안 간다고, 볼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름이, 과거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 누가 욕을 드시게 돼요? 하나님이 욕되는 거예요. 하나님 욕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우리 삶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신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함으로 내가 욕먹는 거는 괜찮아요. 내가 잘못되는 거는 괜찮아요. 하나님 욕드시게 하는 거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이걸 제일 마음 아프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거, 그걸 가장 마음 아프게 여기고, 제가 하나님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늘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이름에 걸맞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 이런 일거수일투족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욕되고 교회가 욕을 먹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이 분량이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못하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계속해요? 마치는 게 좋겠죠?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일일이 다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오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깨끗한 심령으로, 거룩한 심령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래서 깨끗함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고 정신도 깨끗하고 행동도 깨끗한 이런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고 싶어서 안달하시는데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깨끗하게 해주셔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온갖 좋은 것, 온갖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을 다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아침에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결박을 다 풀어주시옵소서. 저들의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이 아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오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일일이 함께 하시고